4번 남았나요? 2016년 4번 남았고, 이제 2017년 오지 않을 것 같았던 2017년, 옛날 시대 살면 2010년 그냥 미래 시대 같은 그런 느낌. 2017년이 내년에 이제 다가온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한 해 동안 위대한 부르심, The Great Calling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 1월달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제목만 외워도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알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죠? 제일 처음에 1월에? 예배. 맞습니다. 구원으로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예배 누가요? 누구야? 전도사님 할렐루야. 네. 대단하세요. 구원 받기도 전에 예배할 수 있는 존재. 네, 자신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바랍니다. 구원으로 부르셨어요. 아멘. 그 부르심이 있는 사람이 2월에 어떻게 되는 거죠? 예배로의 부르심, 예배자로의 부르심,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예배로 부르실 수 있는 하나의 구심점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교회는 남녀노소 빈부 귀천 상관없이 어떤 직업, 어떤 위치에 상관없이 와서 하나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함께 한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유일한 특성이에요. 독특성이죠. 예수님으로 하나가 되는 거. 예수님 때문에 예배하는 거. 그것이 교회의 하나됨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공교회로의 부르심, 그리고 지교회로의 부르심. 왜 기쁨의 교회인가? 왜 이 시대와 상황 속에서 왜 하필 6만여 개의 교회 중에 용산구 후암동 이 서울 중심에 기쁨의 교회를 세우셨는가? 왜 우리 교회는 청년 중심의 예배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가에 대한 그 부르심의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5월달에 어떤 부르심이었죠? 가정으로 부르심. 제일 지루해서 그런지 몰라도 제일 기억에 잘 남는 부르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구장창 부부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4주 동안 똑같은 말씀 계속 전했던 기억이 이제 납니다. 6월부터 7, 8월까지 무슨 부르심? 성숙이어서 성숙으로의 이거 항상 잘 밀었던 건데 여전히 통하지 않는 성숙으로의 부르심. 교회로 부르시고 가정으로 부르셔서 이제 우리로 자라게 하시는 것, 성숙하게 하시는 것이 이제 부르심의 목적이었고, 이제 3달 동안 우리 뭐 배웠죠? 어떤 부르심? 사명으로의 부르심.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기쁨의 교회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성숙한 사람들 불러서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충성된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이 사명을 이룬 자들에게 주시는 12월에 어떤 부르심? 영광으로의 부르심이 이번 한 달의 주제입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영광으로의 부르심. 옆 사람 보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영광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은 이 영광 중에 극친 복음의 영광,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영광, 우리가 어떤 영광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좀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 고린도후서 3장을 전체적으로 볼 거기 때문에 성경 있는 분은 펴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전체 본문을 다뤄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 오늘 이 부분을 핵심으로 보고 찾아가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부터 12절 한 목소리로 볼까요? 시작.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이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으로도 영광으로 말미암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그냥 영광이 상당히 많이 영광의 영광인데 뭐가 이렇게 영광이어서 그것보다 더한 영광이 없어질 영광보다 길이 있을 영광으로 되어지는 영광이다. 이런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좀 영광이 무엇인지 함께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죠?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돌판에 새겨진 율법이었습니다. 40일 동안 모세는요 시내산에 올라가 쉐카이나의 영광이라 그래요. 하나님 신의 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뜻, 쉐키나라는 히브리어인데요. 다른 말로 하면 임마누엘로 이제 번역되어지는 말씀인데
시내산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모세가 받은 것입니다. 직접 대면해서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 쓰여주시는 그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 거룩한, 아무도 올라가지 못했던 그 거룩한 산에 올라서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다가 불로 새겨줬는지 하나님의 손가락에 나와서 새겼는지 모르겠지만 십계명을 새겨서 주신 거예요. 모세가 그 돌판을 들고 내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그 돌판이 지금까지 있다면 그것은 뭐 가보 수준의 국보, 뭐 저기 프랑스의 르브르 박물관의 최고 앞차례 있는 메인 작품으로 걸려있지 않을까 할 만큼 가장 영광스러운 그 어떠함일 것입니다. 아주 신비롭고 불가사의하고 또 이 지구에서 기억하면 가장 영광스러운 돌판이었겠죠. 그 자체로도 하나님이 쓰신 판이라고 하면서 그 자체로도 신성시 될 수 있는 건데, 사실은 그 돌판이 신성스러운 것보다도 그 돌판에 새겨진 내용, 그 가치가 더 영광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모세가 광야에서 율법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법칙,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에 대한 정의가 하나님이 정리해서 써주신 십계명 가운데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떤 유한하고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 결핍이 있는 이 땅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담겨져 있는 십계명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소중하고 중요한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소중합니까? 우리나라도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나라도 헌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다 아시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거룩한 명분이 대한민국을 서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 광화문에 나가서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시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저께 성시 형제가 갔다 그랬는데 시위가 얼마나 이 문화적으로 발달했는지 콘서트장이 됐대요. 축제 현장으로 아주 매너 있고 민주적으로 시위하고 있지만 그 마음의 이 뜨거움, 헌법으로부터 주어진 그 명분으로 인한 이 땅을 새롭게 하는 것을 들이대기 위한 그 어떠한 가치, 그것이 대한민국의 헌법이라는 것이죠. 이 땅, 이 작은 나라의 헌법도 그만큼의 명분이 있어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거 붙들고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십계명, 하늘나라의 명분, 하늘나라의 가치는 온 우주에서 또 비교하기 힘든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십계명 여러분 잘 아시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어다.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 그러면서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살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거룩한 것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주춧돌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십계명, 이 율법이죠. 이 십계명을 다 지키면 여러분은 의로운 존재가 될까요? 안 될까요? 대답해 보세요. 십계명 다 지키면 나는 의로워진다. 아닙니까? 맞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준인데, 여러분, 제가 더 쉽게 얘기할게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십계명을 다 지키면 천국을 갈까요? 못 갈까요? 가요? 못 갑니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네, 충격적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준, 이 십계명을 다 지키는 사람은 의로워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십계명을 다 지키는 사람은 천국 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게 기준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 십계명을 다 지키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니. 영광스러운 주님의 십계명을 다 지키는 사람은 그 법으로 갈 수 있어요. 그 법에 맞춰서 그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키는 사람은 전무후무합니다. 역사 속에 아무도 그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하신 돌판에 새겨진 것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말씀은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심지어 이 땅에 오셔서 그 십계명을 좀 더 하셨죠.
촘촘하게 그 그물에 걸리도록 아무도 이걸 못 지킨다는 것을 마치 드러내다시피 하셨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마다 뭐라고? 이미 살인한 자다. 살인하지 말라. 전 살인하지 않았어요. 나 천국 백성 되겠는데 예수님이 완전 다 걸려지는 거예요.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자다. 살인자들 다 손 들어보세요. 제가부터 손 들겠습니다. 우린 살인자입니다. 자매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다. 형제들 다 손 드세요. 간음. 부끄러워. 근데 그게 우리 존재라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 출발되어지는 이 법의 죄, 왜 이렇게 통쾌해하죠? 서로 죄인인 걸 막 정죄하면서 통쾌하는 이 분위기. 막 살인자, 간음한 사람, 막 이러면서, 무서운 공동체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부패해서 죄를 향해 가는 우리의 성정은 그 누구도 의롭지 못한 거예요. 영광스러운 율법이 우리에게 기준으로 잣대로 들이댈 때 거기서 자유로울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스러움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아주 큰 간격, 그 높이, 그 갭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이라도 그의 얼굴을 주목하지 못할 거네. 여기서 보면 뭐라고 합니까? 말씀처럼 돌에 써서 새긴 어떤 율법이요? 죽게 하는 율법. 돌에 새겨진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스러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죽게 하는 율법이래요. 왜냐하면 우리 정죄하거든요. 아무도 그 앞에 능히 설 수 없을 만큼 부끄럽게 하고 죄의 삭은 뭐죠? 사망. 이 법을 지키지 못하는 삭은 사망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사망을 향해 가는 죽게 하는 율법이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6절 말씀 여기 나오진 않지만 제가 읽어드리면 오직 영으로 하미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요. 율법 조문은 뭐라고요? 죽이는 것이다. 우리를 죽이는 것이다. 율법 조문은 우리를 죽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딱 기준으로 제시되었을 때 그 기준을 맞추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에 모두 정죄받는 거예요. 자유로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율법을 들고 나온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그 율법, 정죄의 율법, 공의의 잣대, 판단하는 그 율법을 모세가 들고 나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너무 그 광채가 밝아서 어떻게 했죠? 수건으로 그 얼굴을 덮어서 감히 쳐다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하나님 주신 율법을 들고 나오는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측면,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측면만 들고 나왔어도 그 빛을 사람들이 쳐다볼 수 없는 영광이 임해서 수건으로 가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면만 봐도 한 면만 보여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의 빛이 너무 찬란했던 것입니다. 오죽하면요. 이 영광, 이 율법의 영광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지금도 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이 수건에 쌓인 율법, 수건이 베일 아닙니까? 영어로 베일이에요. 베일에 쌓여져 있는 거예요. 율법을, 이 영광을 갖춘 그 베일에 쌓인 율법에 취해서 거기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영광에 심취해 있는 거예요.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의로워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약의 옛 언약에 묶여서 여기 이 율법 다 지켜서 천국 가려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려고 여전히 애쓰고 애를 쓰는 게 저 유대인들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의 인생을 바칠 만큼 모든 삶의 정신, 삶의 모든 방향을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에 혈안이 돼서 살아갈 만큼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강력한 가치, 가장 영광스러운 삶의 기준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좀 어렵습니까? 잘 들어오고 있는 집중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무도 조는 사람이 없고 신기하네요. 날이 더 춥게 창문을 좀 열어서 더 춥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집중해줘서 제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평소랑 너무 달라져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 가운데 제가 평소에 이제 이 정죄의 율법으로 여러분을 늘 정죄했잖아요. 나는 설교 때 안 줬는데 니는 많이 준다 막 이러면서 그 영광스러운 정죄로 여러분을 찾아갔는데 오늘은 은혜로운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오죽하면 유대인들은요 그 영광의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 10계명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세분화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탈무드 같은 거 아시죠? 이 법을 더 세분화해서 법을 만든 거예요. 세분화해서 지키다 보면 10계명 잘 지킬까 봐. 10계명의 뿌리에 일어나는 탈무드, 미시나, 타카나 같은 법을 만들어서요. 그 율법을 잘 지키려고 또 이 법을 만드는 거예요.
담을 만들고 그 담을 넘지 않기 위해서 또 다음 담을 만들어서 그걸 지키려고 살아가는 게 유대인들의 율법의 영광에 매료된 그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미시나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6개의 항목으로 되어 있고요. 63개의 소단위의 항목으로 되어 있어서 524개의 장으로 되어 있어요. 10계명을 524개의 장으로 쪼갠 거예요. 이것을 각 단락으로 치다 보면 900조항이 넘는 거예요. 이것을 유대인들은 다 외워가면서 이 900조항을 지키려고 애써서 그 영광에 참여하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습게 보이겠지만 그들에게는 그게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광스럽기 때문입니다. 이 유대인들 랍비들은 이것을 다 따져가며 평생 지켜 의로워지려고 애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10계명을 잘 지키려고 이들은 어떤 법을 만들었냐면요. 안식일은 쉬는 날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예요. 여러분 제7일 안식일도 잘 아시죠? 주일은 거룩한 안식일이 아니고 그냥 일요일이다.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토요일로 지켰다. 일요일은 일주일의 첫날이다. 첫날이기 때문에 그날은 안식일이 아니다. 이 구약에 매여서 여전히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개신교는 기독교는 언제를 지키죠? 주일이 일요일을 지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안식은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때 안식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안식은 부활하신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토요일 다음 날인 일요일이 주일을 우리 삶의 안식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7의 안식일교가 와가지고 야 니네 말씀대로 안 따라온다. 토요일이 안식인데 니네 왜 법대로 안 지키냐면 우리는 안식 후 첫날인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 안식이기 때문에 그날을 주님 주신 주일로 지킨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딱 들이댈 수 있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 안식일날 쉬어야 되는 거예요. 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별의별 법이 다 있어요.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물건을 들고 세 발을 걸어가면 일한 것으로 간주돼서 이 사람 율법을 어긴 거예요. 심각하죠. 그리고 또한 이런 경우들, 심지어는 옷에 끼워져 있는 바늘을 모르고 걸어가면 그 사람은 이 물건을 들고 걸어간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고 얼마나 철저한지 몰라요. 이거 지키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움을 지켜내기 위해서 바늘이 꼬여진 거 모르고 세 발 걸어가면 죄 지은 거예요. 그에 합당한 제사를 드리고 또 울어 막 이러면서 지지고 볶고 사는 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그런 걸 따져가며 율법을 지키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실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그들은 그들의 걸림돌은 무엇이냐면 이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는데 걸려지는 게 뭔지 알아요? 율법주의자는 다른 사람을 판단해. 너희는 의롭지 못하다. 그게 죄예요. 너희는 그 교만함인 거. 난 이거 다 지키는데 너희는 의롭지 못해. 그 판단의 잣대로 사람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나는 다 지켰지만 상대적으로 얘는 지키지 못하니까 우리가 거룩하다, 우리가 선민이다, 우리가 잘났다. 이걸 통해서 교만의 죄를 짓고 있는 사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법 앞에 자유로울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모세의 글에 나타난 그 모세가 갖고 온 율법, 이 10계명의 수건의 베일에 가려져서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게 고린도후서 3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15절 시작.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 영광에 취해서 가려진 수건, 율법에 취해서 그 마음이 덮어져 있어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율법의 영광보다 더 빛나는 영광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여 우리가 설 자리가 없을 때 나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따라갈 수 없는 죄인이구나를 깨달을 때 그때 허락된 구원의 기회. 나는 죽어도 하나님의 의로움의 법에 따라갈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구나를 깨달을 때 그때 주님의 구원의 손길이 오셔서 너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땅에 태어나서 율법을 1.1에 틀리지 않고 다 지키셔서 영생을 취득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죽음 권세,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그 죽음 권세를 깨뜨려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 복음.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그 구원의 복음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영광스러운 빛인 줄 믿습니다. 율법에 매여서 평생을 투자하며 사는 그들과 달리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이 주어진 거예요. 이 복음을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유함으로 우리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영광의 무게의 가치를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기준이 율법이라면 그 기준을 지키는 그 누구도 없을 때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을 다 지키셔서 영생을 취득하시고 곧 하나님 나라의 자격을 취득하시고 이제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셨고 죄의 삭스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대신에 부활하심으로 죽은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으니 이제 그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모시는 자들을 하나님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의롭다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영광이 우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이 두 측면을 완전하게 충족시키는 유일한 십자가의 영광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자유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 없는 우리의 인생에 찾아와서 우리를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은 율법보다 우월합니다. 이 복음은 율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로 이것은 우리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직분의 영광이 아닌 의를 베푸는 직분의 영광. 따라해 보겠습니다. 의의 영광. 다시 한번 의의 영광.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9절 시작.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아멘. 정죄의 직분 율법 자체도 영광이 있는데 이것을 완성한 사랑의 율법을 완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더 큰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수 없는 영광의 무게가 된 거예요. 그 복음의 가치를 여러분 알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무게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어져서 감당이 안 되는 무게인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명지대 사역을 10년 하고요. 천국을 좀 경험했다고 하는데 그때 이 기분을 그 감정을 그 마음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냥 작은 영상을 친구들이 틀어줬는데 사실 저는 10년 동안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제 어떠함이 뭐냐면 영혼 없는 눈빛 아닙니까? 영혼 없는. 저는 이게 사실 많이 이제 어려움으로 다가와요. 난 그렇게 영혼이 없는 사람인가? 언제 이렇게 나는 감정이 메말라 버렸는가? 최선을 다해서 그래 잘했어 좋았어 그랬어 막 이거 하는데 영혼이 없대요. 영혼이. 난 영혼 담은 건데.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게 늘 저한테 눌렸던 정죄거리였어요. 10년 동안 영혼 없이 사역한 줄 알았어요. 제가 영혼 없이 사역한 줄 알고 했는데 그리고 주님 앞에 너무 부족하고 죄송한 게 많았어요. 그런데 영상을 보고 10년 동안 그 제자들이 저와 함께 했던 친구들이 학생들이 막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을 보니까 잘했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목사님이 하신 말씀들이 제 인생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됐는지 몰라요. 목사님이 뿌린 씨앗이 반드시 열매 맺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말씀으로 저를 격려해 주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무게가. 나는 10년 동안 자격 없이 영혼 없이 살아서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뿐인데 그렇지 않다고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너 잘했어. 착하고 충성됐어. 너를 통해 많은 열매가 있어. 그게 감당이 안 되는데 그런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 무게인 거예요. 근데 그게 천국인 거예요. 나는 그걸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은 저한테 너 잘했어. 잘 버텼어. 너도 모르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칭찬과 격려를 받으니까 제가 숙연해지면서 그 10년의 짧은 제 인생의 단편을 본 거 아닙니까? 아, 천국은 이런 곳이구나. 복음의 영광의 무게는 이런 것이구나. 자격 없는 나에게 주어져서 우리에게 받을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주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아, 주님 저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아니야 너 잘했다고 주실 때 아, 이게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그럼 앞으로 더 칭찬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다. 진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한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야겠다. 10년 동안 제 젊음을 바치면서 되게 의미 없이 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니까 더 잘하고 싶어지더라고요. 더 잘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천국이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배우가 연말 시상식 이제 연말 다가오니까 시상식 많이 할 텐데 대상 받을 때 그 다가오는 그 영광의 무게, 그 트로피의 무게 앞에서 늘 고백하는 게 뭡니까? 많은 스태프들이 도와주고 사실 영화배우라는 그 감독이 그 사람의 그 역할의 이미지를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를 물론 그 사람도 연기를 잘한 것도 있지만 타고난 외모도 있지만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만들어서 그 사람을 대상 위에 올렸을 때 그 사람은 사실 숟가락 하나만 얹었는데도 자기가 이 모든 상을 받는다고 생각할 때 그 무게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받을 자격이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것인 줄 믿습니다.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받을 자격 없고 의롭게 살 수 없는데 그냥 그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게 너무 큰 거예요. 왜 나 같은 자에게 찾아오셨을까? 왜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영광스러움을 보게 하셨을까라는 그 무게 앞에 납작하게 엎드려지는 거. 그게 참된 경배고 영광의 무게 앞에 엎드린 진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자주 얘기했지만 한세 창작 복음성가시라고 그 당시에서는 여러분 뭐 그 대회의 어떤 그 퀄리티를 모를 거예요. 지금 얘기해도 아마 모를 거예요. 아주 전국적으로 마치 오늘날로 따지면 뭐 유재하 가요제 정도 될까? 전혀 모르는 얘기. 벌써 세대 차이 느끼는 거예요. 아 예화가 좀 참신해야 되는데 벌써 옛날 구태의연한 얘기를 꺼내서 죄송한데 당시 그 한세창작 복음성가제에서 소리엘이 나왔어요. 소리엘 몰라요? 알아요? 모르면 진짜 답답한 건데. 소리엘 에이멘 알아요? 에이멘? 아는 사람, 할렐루야 30대 이상 아는 사람 나오고 에이멘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누굽니까? 김수지라고 알아요? 강수지 말고 김수지. 장윤영 씨라고 알아요? 장윤정은 트로트 가수고요. 장윤. 아 진짜 괜히 했어 이거. 아무튼 거기 대상 출신들인데 제가 그때 이제 새파랗게 젊은 20살 대학 방금 들어간 그 학교도 제가 빠른 80이라 빨리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19살인데 가서 대회를 나갔는데 참가번호 6번인데 경주라는 노래로 이제 A2 코드 하나 배운 거예요. 아 지금 쳐주고 싶네. A2 코드 하나 배웠고 그거 필 받아서 밤새 작곡을 한 거예요. 작곡을 해서 대회 이제 나갔는데 1차, 2차 합격하고 대회 나갔는데 이제 특별상부터 불러요. 특별상은 CCM 앨범 제작이었어요. 당시 아주 L기획이라고 가장 큰 기획사인데 아무도 안 통해 지금 이 얘기가 그게 뭐 얼마나 컸는지 진짜 그 당시 영광스러운 이 CCM의 문화 속에서는 아주 이게 영광스러운 무게가 안 와닿는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답답해 죽겠네. 아무튼 답답하네. 아무도 몰라. L기획에서 앨범 내줬다니까 이게 큰 건데. 너무 웃기다. 됐고요. 영혼 없는 여러분의 박수. 저를 닮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혼 없는 여러분. LG에게서 앨범이 특별상인 거예요. 저는 사실 그때 돈을 받길 원했거든요. 대상을 받아서 등록금도 하길 원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특별상 참가번호 6번 손우사 와 나를 특별상 대박 이러면서 아 그래 하나님 나를 겸손하게 난 돈이 필요했는데 앨범 내라고 이렇게 기획사를 소개시켜 주는구나. 그래서 나가서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제 특별상 이제 동상, 은상, 금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는데 다 받았죠. 저보다 나이 많은 막 그 대학 선배들 여기저기 전국에 온 사람들 막 받은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자 영예 대상 참가번호 6번 손우서 또 부르는 거예요. 약간 와닿았어. 아 너무 웃기다. 그때 저는 진짜 어안이 벙벙했어요. 그러니까 특별상 받아서 끝난 줄 알았는데 대상까지 저를 주는 거예요. 그 격차를 이해하시죠? 아니 근데 너무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저 앞에서 저희 그 당시 다녔던 우리 평화계 부대들만 한 80명 왔는데 와 난리가 나고 저희 작은 형이 제신나서 비디오 카메라 당시 이따만한 캠코더 이렇게 찍으면서 나중에 비디오 틀면요 제가 안 지켜요. 막 하늘이 막 저희 어머니 당시 교회 부흥회였는데 막 그렇게 뜨겁게 성가대에 앉아가지고 그 대회를 참석 못했어요. 부흥회 때문에 그렇게 중보기도를 했대요. 우석의 대상들이 어쨌든 이런 세상적인 영광. 근데 저한테 그 무게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내가 받아도 되나? 사실 교만했죠. 받아도 되는데 잘못된 예화였다는 것을 지금 아직 느끼게 하는데. 근데 이 받을 자격 없는 나에게 대상까지 주는 건 너무 과하다. 그 마음을 받았을 때 숙연해져요. 숙연해지고 나 더 잘 살아야겠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더 이 상의 가치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잘 와닿진 않겠지만 복음이 주는 영광의 무게를 자격 없는 우리에게 너를 가치 있다고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고 사망으로 가는 우리를 생명으로 주어진 것을 믿는 자들 믿는 게 쉬운 것 같으니까 너무 가치 없이 여길 때가 있는 거예요.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가 안 어울리듯이 이 모르는 거예요. 그 가치 영광의 무게를 모르는 거예요.
어떤 거지는요 평생 빌어먹었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가 들고 다니던 빌어먹으면서 밥 먹기 위해서 들고 다녔던 그 숟가락이 금숟가락이었던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거 팔면은 그냥 그 당시 삶으로는 집도 사고 뭐 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 그렇게 값진 건데 모르고 사는 거예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그 10,000원짜리 가치가 하수구에 떨어져 있어도 그리고 아무리 구겨져 있어도 10,000원짜리 가치는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설교할 때 자주 그랬어요. 10,000원짜리 들고 막 일부러 구겨요. 퍼포먼스 하고 이거 딱 내려놓고 가질 사람 그러면 개떼같이 달렸는데 구겨져도 10,000원짜리 가치는 변함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주신 그 구원의 가치는 변함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해요. 그분의 구원은 믿는 자들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께서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변치 않는 한량 없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의 정죄를 넘어서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복음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영광의 무게가 안 와닿는 분에게 우리가 언제 그러면 그 영광의 무게를 제대로 경험할 수 있을까요? 제대로 경험하는 것은 물론 천국 가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보세요. 영원토록 그 높으신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너무나도 귀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찬양해도 이 다함이 없는 그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진 줄 믿습니다. 천국에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그 영광의 극치가 나타나는 곳이죠. 그것은 슬픔도 애통도 없어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집이 주어져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 내 집 마련 아닙니까? 88만 원 세대 70세가 돼서 아파트 열쇠 하나 들고 문 열다가 늙어 죽는 게 우리 한국 사회의 현실인데 주께서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천국의 처소를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화려한 궁정 같은 집이 기다리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그곳은 온갖 요한계시록, 홍보석, 녹보석, 별의별 들어보지도 못한 보석으로 찬란해요. 보도블록이 다 금으로 되어 있는 보도블록이라고. 그것도 너무 위대한데 너무 반짝거리는 보석 같은 가치인데 그것보다 더 찬란한 주님의 얼굴을 맞대고 보는 그 영광스러움이 복음의 가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영광스러운 무게를 보게 될 거예요. 그게 여러분 가운데 선물 가운데 주어진 거예요.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영광이 복음의 영광이 여러분의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 합당한 삶이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영광은 길이 있을 영광, 영원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원한 영광. 율법은요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어요. 대처된 거예요. 율법은 영원하지 않아요. 율법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완성돼서 변화돼서 사랑으로 이어져 가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정죄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옛 언약, 구약 이후에 없어진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이 말씀 이해되십니까?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 율법의 영광이 복음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도 영광으로 말미암는데 길이 있을 영원한 영광이 더욱 영광 가운데 있습니다. 이 영원한 복음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없어질 것이 옛 언약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가 커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이 옛 언약은 자연스럽게 지켜지는 원리가 여러분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해되세요? 율법적으로 살려고 하는 한들 못 지켜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크면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사랑하니까 지키는 거예요. 율법이 지켜지는 거예요. 율법이 처음에 우리를 정죄함으로 왔다가 나중에는 내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지를 증명하는 어떤 기준으로 다시 제시되어집니다. 복음을 통과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노력하는 사람보다 즐기는 사람 못 따라간다고.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영어 공부 죽어라고 하는 사람보다 미국에 있는 여자친구를 사귀면 영어를 더 잘하는 것처럼 율법은 그런 거예요. 복음은 그런 거예요. 율법 죽어라고 지켜도 의로울 사람 없어요. 아무도 못 지켜요. 그렇게 미시나로 900개 조항으로 나눠도 안 되는 거예요. 평생. 안 되지만 예수님 사랑하면 어느 순간 율법이 자연스럽게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살인할 일이 없어요. 간음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10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그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이 바로 없어지지 않을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영원한 사랑. 그 사랑 안에 있는 것이 길이 있는 복음의 영광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끝으로 이 영광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의 직분의 영광. 쉽게 얘기해서 살리는 영. 따라하죠. 살리는 영. 살리는 영의 직분을 줘요. 7절에서 8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이라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멘. 이 영의 직분은 율법의 직분보다 더 영광스러운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새겼지만 영의 직분, 생명의 이 은혜는 돌판이 아닌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이 돌판에 쓰였지만 돌은 던지면 깨져요. 그러나 왜 이 영의 직분, 생명의 영으로 허락된 영광이 더 고귀하냐면 우리 마음에 쓰여진 거예요. 복음의 은혜가. 그 믿음이. 그래서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보다 위대한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고린도후서 3장 3절 같이 읽어봐요. 고린도후서 3장 3절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낸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니라. 아멘, 아멘. 돌판에 지은 것은 영원하지 못하지만 우리 신비에 세워진 예수님의 복음, 그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성령을 통해 이루어진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7절. 나중에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을 쭉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7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아멘. 이것이 복음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자유가 있어요. 율법에 매이지 않아요. 거기에 혈안되어서 매여서 살지 않아요. 그리고 이 땅의 영광에 유한한 영광에 매여 살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차를 몰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성공을 해서 더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를까? 그건 다 유한한 것입니다. 28평 아파트 살다가 42평 아파트 가면 며칠 갈까요? 그건 세상의 영광이에요. 유한한 거예요. 여러분의 외모의 영광도 10년이면 다 꺾일 줄 믿습니다. 그 유지가 안 돼요. 유지가 안 돼요. 연예인들 유지해봤자 그 너무 이상해지는 거예요. 저는 제일 보기 좀 그런 게 그 온 얼굴과 몸을 성형하고 나서 70대 된 할머니가 됐을 때의 그 어떤 그 초라함. 여러분 외모도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갖는 세상의 어떤 영광도 영원하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를 올가맬 거예요. 자유를 주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복음의 영광만이 영원한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영 가운데 우리가 있으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우리 마음에 새겨진 이 자유함, 이 복음의 자유함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까 얘기한 그 살리는 영의 직분이라 그랬잖아요. 이 직분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여러분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다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주신 이 복음의 자유함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영광스러운 살리는 영의 직분이 여러분한테 주어졌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설명해 드리자면 모세는 그는 어떻게 영광스러웠냐면 정죄의 율법을 갖고 와서 온 인류를 정죄할 수 있는 온 인류의 가장 영광스러운 판사 같은 사람이었다면 이해되십니까? 율법 들고 와서 정죄하는 거, 너 이거 잘못했지, 이거 잘못했지. 그 영광스러운 판사의 자리에 올랐다면 우리의 영광스러운 살리는 영의 직분은 뭐냐면 정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신비에 새겨져서 이것을 증거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다른 누군가를 살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세상에 매여서 자유하지 못하는 사람들, 율법의 정죄 가운데 빠져서 자유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이 영광스러운 살리는 영의 직분이 그리스도의 편지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왜 그럽니까? 이 신비에 하나님의 편지가 적혀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여러분 가운데 생명처럼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으로 주어져서 이것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읽게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복음이 신비에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안에서 관통되어져서 어떤 상황이든지 복음으로 편지를 읽혀지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편지 읽고 살아나야 돼요. 죄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눌려있던 사람들이 여러분 복음의 편지 글을 읽고 아, 여기 복음이 있구나. 여기 영광스러운 삶이 있구나. 여기 진짜가 있구나.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이 있는 곳마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 옛날 찬양인데 아십니까? 아, 이렇게 또 올다 큰일 났네. 나 청년 목회 못하겠다. 야, 나 저기 반주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나 영은 통하는 줄 믿고. 아주 짧은 찬양인데 네, 여러분 찬양 좀 많이 들으세요. 가을만 듣지 말고. 너는 그리스도의,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향기라.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뒷 사람도 보면서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아멘. 여러분이 이 율법을, 그러니까 왜 복음이 너무 쉽고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쉽다 보니까 자꾸 뭘 해야지만 의로워지는 줄 아는 거예요. 봉사 많이 하고 더 잘 섬겨야 되고 막 그러면서 자기를 정죄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나님 나 싫어하겠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수준과 다릅니다. 죄인 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원래 죄인인 어떤 우리를 사랑하심을 통해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그렇게 큰 거예요. 그게 우리를 의롭게 한 거예요. 그게 우리 신비에 새겨져서 여러분에게 허락된 그 자유함, 천국 백성 된 그 은혜를 흘려줄 수 있는, 쉽게 얘기하고 싶은데 잘 안 되네요. 여러분 안에 이 묵상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편지글이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짜 매여있던 삶 속에서 내가 예수님 믿었더니 진짜 자유감 얻었어, 예수님 믿었더니 진짜 살아났어,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생명을 얻었어, 그게 가장 영광스럽더라. 이 고백들이 진실되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길 바랍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다 말씀하시는 의의 영광,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을 영원한 길이 있을 영광, 그리고 이러한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살리는 영의 직분을 가진 영광이 복음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무게를 우리가 취하여 감사하며 누리며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 나의 믿음인데요. 후렴은 많이 알 텐데